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목자들의 성탄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으십니까?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기쁜 날이죠.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최초로 전하고 싶으셨을까? 누구에게 가장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딸애가 음대 수석 합격하던 날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 걸었어요. 아빠, 저 합격했어요. 축하해. 근데 수석이래요. 축하해. 4년 장학생이래요. 축하해. 기숙사비도 다 대준대요. 축하해. 그랬어요. 얘가 또 갑자기 승무원 시험을 보는데 1000대 1이래요. 야, 그 틀렸다, 야. 갑자기 네가 그거 어떻게 되겠냐. 근데 1000대 1의 시험을 4차에 걸쳐서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날도 역시 저에게 제일 먼저 전화해서 아빠, 나 합격했어. 야, 기쁘구나. 그랬어요. 이 아이는 요만큼이라도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제일 알려주고 싶은가 봐요, 제가. 그러고 보면 딸애한테는 제가 그래도 좀 좋은 아빠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자 할 때 누구를 생각하셨을까? 내가 이 기쁘고 인류의 가장 최고의 빅 뉴스를 누구에게 내가 알려주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은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내가 이것을 전할 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나님에게는 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거를 같이 맞장구를 쳐가면서 기뻐할까? 그게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에서 양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왕궁에 있는 왕족들에게도 심지어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만 알렸어요. 왜일까요? 그들이야말로 예수 탄생을 가장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들도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되묻는다면, 시큰둥해버리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그들에게 보낼 이유가 없었겠죠. 여러분, 뭐든지 박자가 맞아야 되죠. 우리나라의 판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판소리 할 때 옆에서 북을 쳐주는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수. 북을 탁 쳐가면서
그런데 하면 탁탁 얼씨구 그 이 추임새가 판소리 이 노래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추임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라는 추임새. 이게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구약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경을 외워 들리면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죠. 한번 추임새 이런 거 있으면 따라합시다. 얼씨구 한번 해봐. 얼씨구 좋다 잘한다. 설교할 때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대놓고 하면 방해가 되니까 속으로 얼씨구 좋다 잘하신다 은혜롭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어도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보면 은혜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지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살펴보겠지만 이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귀한 소식을 제일 먼저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가난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상류층이나 왕족, 귀족들이 아닙니다. 양치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셋이 있다면 첫째는 세리였어요.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창기가 있습니다. 몸 파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가 들에서 양치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냄새나는 짐승들을 같이 먹고 막 뒹구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냄새난다고 멀리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줬던 사실입니다. 그 결과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들의 예방을 받고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어디에 계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무수히 많은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그랬고, 잠언 28장 11절 말씀은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하여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 부유함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의해 덜 목말라 하고 산다는 사실. 하나님을 덜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 부유함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으니까 사모함이 없고 주님에 대한 그 어떤 열정과 열의가 식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분당은, 그 분당의 교회에서는 천국 지옥 설교를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당 위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분당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천당 위에 뭐가 있다고요? 분당이야. 천당 위에 분당이야.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천당 지옥은 싫은 거예요. 여기가 천당인데 어디 가서 또 살자는 말이야. 하루라도 1년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세상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 탄생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그 분당, 판교, 강남 부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 없어요. 좀 더 오래 살자, 놀자, 먹자, 즐기자, 여기에 파묻혀 사는데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기에 날마다 손 꼽아가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조차 예수님 탄생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은 목자들의 차지가 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이사야 6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나신 예수님과 가난한 목자들과의 만남, 이 둘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컬래버레이션 아닙니까? 요즘에 가수들이 이렇게 신구 조화리로 많이 나오는데 가난한 예수님, 가난한 목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여러분, 만일 이 시대에 예수님이 또다시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 것 같아요? 찬란하게 장식한 호텔 파티장일까요? 한 끼 식사에 수십만 원씩 내고 들어가서 먹는 뭐죠? 디너쇼장일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크리스마스는 아주 4주 전부터 막 찬양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별로 장식 안 했잖아요. 트리 여기 조그만 거 꺼졌다. 그냥 여러분 서울 시내 시청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추리가 막 정형색색깔에 막 불빛 찬란한 그 앞에 있는 그 프라자 호텔 막 굉장하게 막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장식을 하고 사람들이 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한 그곳으로 주님이 오실까요? 아니겠죠? 비록 가난하지만 주님을 찾아서 경배드리기 위해 모여든 교회로 모여든 소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곳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난하지만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향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주님을 모신 곳이 왕궁인 거예요. 주님을 모신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큰 교회예요.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지만 주님이 못 들어가고 계셨잖아요. 주님 못 들어가셨어요. 자기들끼리의 규격을 정해놓고 자기들끼리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 규격 때문에 주님이 못 들어갔다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나도 그를 영접하여 그가 나와 함께 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하기 위해 나온 말씀이 아니야. 문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너희는 문 열 생각을 않는구나. 그래. 여러분, 미국은 민주화가 가장 잘 된 나라인 것 같지만 아직도 흑백의 어떤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빈부격차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지금도 남쪽에는 아직도 백인 전용 식당, 호텔, 클럽들이 있어요. 심지어 초창기에는 교회조차도 흑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 흑인 사업가가 남부 출장 중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당을 찾았다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 입구에서부터 쫓겨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는데 교회에서조차도 흑인을 받지 않는다고 내쫓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어요.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예배당 이 마당에서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어. 막 울을 때야. 억울해서 울고 분해서 울고 막. 그러니까 누가 당신은 왜 거기서 그렇게 울고 있어? 그러더래. 예, 예배당에 못 들어가서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당신처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울다 말고 뒤돌아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교회라면 이미 교회가 아니죠. 세상에 허황된 것으로 장식해 놓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파티를 벌인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은 첫 번 성탄절에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은 가난한 목자들이었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겸손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겸손이에요. 당시 목자들은 스스로 작다고 여기면서 들에서 양을 치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천사는 바로 그런 겸손한 목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인류 최대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이 첫 번 성탄절날 밤에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의 탄생 소식은 가장 낮으면서 겸손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눈치나 살필 때에도 가차없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찾아서 자기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작다고 여기고 겸손의 허리띠를 매는 자를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물이 흐르는 방향은 높은 데서 낮은 곳이래요. 물은 높은 데 낮은 데로 흘러요. 그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이치도 그런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니 언제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어느 정치가가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치인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치인의 최고의 덕목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렇다면 정치인의 최고의 덕목 중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겸손이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이다. 교만이다. 겸손.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겸손했어요? 오죽 겸손하셨으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가 누우신 곳도 말구유 아닙니까? 말구유. 여기 우리 학생들 여기 봐요. 말구유가 어디죠? 어느 것을 말하죠? 말구유가 말밥통, 밥 주는 거. 이런 말구유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걸 보여줘야지. 첫 번째 그림을. 자, 이렇게 아주 장식된, 멋있게 장식된 저것이 말구유인데 잘 모르시겠죠? 요즘에 성탄절에 때 그림 보면 예수님 말구유에 누우셨다니까 막 말구유가 막 휘황찬란하게 보고석으로 꽃으로 막 다 장식되어 있어. 근데 사실은 말구유는 이런 거죠. 보여주세요. 두 번째. 저게 말구유예요. 우리 옛날에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있었던 말구유인데 저게 뭐지요? 예슬아, 저건 뭐냐? 저게 뭐지? 그림이? 졸면 모르는 거야. 저게 말밥통이라 그러죠. 저게 말구유예요. 예수님이 자, 잘 보세요. 한겨울에 태어나셨잖아요. 추운데 여관방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만삭이 다 된 그 아내를 데리고 이 집 저 집 여관을 전전하다가 할 수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갔다고요. 무슨 뭐 추위를 가릴 만한 것도 없는데 아기는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난 아기를 누이려고 보니까 마구간에 바닥이 얼마나 차갑겠어요. 차가우니까
우선 찬기를 피하려고 저 말 구유에다가 아마 뭐 이렇게 뭐 깔고 보자기 같은 거 깔고 그 아기를 눕혔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렇게 겸손하게 오신 분이에요. 그 흔한 침대도 없고 흔한 보르네오 담요도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어요. 어쩌면 지푸라기로 그 추위를 막으려고 덮었을지도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도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충성되고 열심인 자들인지를 몰라요.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이들이 즉각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본문 15절 16절 17절 자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 목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이 즉시로 천사가 알리신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즉시 빨리 가서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것을 빨리 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가서 경배하고 싶어서 즉각으로 갔어요. 만약 이들이 핑계를 대려고 했다면 한숨 자고 가자. 밤이 잤니? 내일 가자. 나중에 가자. 또 다 같이 갈 필요가 있니? 네가 가고 내가 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천사가 올라가자마자 빨리 가서 거리가 얼마나 된지를 몰라요. 근데 한 동네는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란 지명을 가진 거 보니까 양주에서 동두천 정도는 가야 됐고 포천까지는 가야 됐어요. 근데 그날 밤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천사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즉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제자훈련 잘 받은 사람들 같구나. 그래요.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즉각적인 충성, 무조건적인 순종 이런 것들이 다 배우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야고보를 부를 때에도 이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해요. 나를 따르라. 그냥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괜히 목자들을 선택했을까요? 누가 성실한 사람인지 누가 뺀질뺀질할 사람인지 아시니까 누가 즉각적 순종을 할 사람인지 핑계대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들을 택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고 그들은 가서 거절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선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할 마리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만일 마리아가 이 신약의 마리아가 아닌 예를 들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 분인나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든 명령이든 말씀이든 일단 지시가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할 만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목자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뭘 보면 알죠? 이제 밤이 됐지만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따뜻한 움막에 들어가 쉬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양떼를 지켰다 그래요.
밤에는 밤새도록. 이들도 사람에게 일찍 퇴근해서 여러분 저녁 있는 삶을 여러분 즐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편안한 잠자리에 일찍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양들 곁에서 양들과 함께 양을 지키면서 밤을 새웠다는 사실. 그러니 이들이 자기 맡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을 지새는 사람들의 모습도 각양각색이에요. 놀고 먹고 마시면서 밤을 지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만의 즐거움을 위해 밤새 쏘다니는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성탄 이브 날, 올해는 어쩔지 모르지만 마침 난 이태원 보니까 코로나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성탄 이브나 성탄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어디가 가장 붐빌까요?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죠? 백화점, 호텔, 스키장, 놀이동산, 이태원, 홍대 근처의 클럽들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 아니죠.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 드려야 되는 날이죠. 드려야 되는 날이죠. 진짜 충실한 사람은 우선 자기 일에 성실히 일을 하고 자기 일을 충실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성탄 전에 서둘러서 자기 일을 다 맞춰놓고 교회에 가서 성탄절은 교회에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목자 같은 사람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여 열심히 공부하세요. 성탄절에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그 모습을 주님이 기대하실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영광. 목자들은 가난의 대표 주자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죠?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 자체가 좋은 것 아니에요? 직업이 양치인 것 그 자체로 겸손한 것 아닙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 그것도 절대 선 아니에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정말 목자들이 첫 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뭐죠? 아기 예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경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주는 누구께? 하나님께 돌렸어요. 어디에?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좋은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도 감사할 때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의 감사는 그 선우를 구분할 줄 아는 감사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자기 아이들에게는 수십만 원씩의 고가의 선물도 아낌없이 사주면서도 주님께 나와서 고작 몇만 원 헌금 드리기에 부들부들 떨면서 예배드리는 현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는 막 기마이라고 막 퍽퍽 써대면서 주님을 향하여서는 인색하다면 지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그러므로 감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먼저고 영광도 하나님께 먼저여야 한다. 아멘. 어느 이발소에서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한 경찰관이 저 이발을 엊그저께 했는데 이발을 하고 계산을 하려니까
아, 나란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공짜입니다. 그 다음 날 경찰관이 꽃 한 송이를 주인에게 선물로 주면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번에 우체국장이 또 이발을 하고 계산하니까 역시 주인은 아, 나란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공짜입니다. 그 다음날 우체국장이 예쁜 손편지를 써가지고 감사 편지를 한 통 보내왔어요. 그 다음날 이번에 국회의원이 진짜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국회의원이 와서 이발을 하고 계산하니까 주인 역시 아, 나란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공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발소 주인이 아침 일찍 출근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 놀랐을까요? 이발소 앞에는 국회의원 10명이 공짜 이발을 하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더라.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감사의 보답은커녕 감사를 이용하는 사람들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마저 공짜로 살아서는 안 되죠.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모든 영광을,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살아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건설을 위해서 이 한 몸 주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겸손한 자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구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경배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자들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을 최선을 다해 마음으로 모시고